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책망의 화살입니다. 말이 좀 거칠죠? 퍼부어지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쩌면 우리 머리 위에, 우리의 심장에 퍼부어지는 책망의 화살인데, 그 책망의 핵심이 뭐냐? 배반입니다. 배반. 네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여러분, 그 화살, 책망의 화살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한평생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배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그 배반을 오늘 책망하시면서 이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계시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3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누구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패역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2장 3절, 5절, 6절, 7절 2장 전체를 끌고 가는 말이 패역이요. 패역.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패역이 바로 배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장과 3장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배반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의 화살을 날려서 주의 백성들의 심장에 꽂히도록,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방금 패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들이다. 패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패역이라는 히브리 말이 마라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라드, 패역이 뭐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쉽게 말하면 패역은 계약 위반입니다. 협정 위반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도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자가 배반자예요. 협정을 위반하는 자가 배반 국가입니다.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패역은 사실은 굉장히 악한 말 같지만 악하죠. 그런데 그 패역의 근저에 깔린 기본 개념이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패역 이렇게 했는데, 패역의 기본 근저에 깔린 말이 바로 배신이라는 말, 계약 위반, 협약 위반, 이런 뜻이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모세오경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왜 그들을 나라라고 했을까요? 협정을 위해서는 나라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나라라고 이렇게 칭하여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약이 이루어지죠. 이런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주군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의 최고의 왕이에요. 이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미안하지만 거지 같은 나라, 힘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나라를 속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큰 나라의 위대왕, 왕, 그레이트 킹,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그 관계가 주군과 속국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큰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는 속국의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게 속국의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게 시내산 계약입니다. 주군이신 하나님과 속국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군의 말씀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하라는 것.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셨죠?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말하면 속국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뭐죠? 충성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패역입니다. 그게 마라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충성을 이행하지 않는 삶이 패역이다. 그러니까 패역의 근거에 벌써 배신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패역한 족속, 배반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큰 구원과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배신과 배반을 때리는 그들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무엇 때문에 주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배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런 원인은 그들의 무엇인가가 탈이 난 거죠. 고장이 난 거죠. 자동차의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남으로 자동차 전체가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주의 백성이라는 암흑에 그의 존재 속에 무언가가 탈이 나고 고장이 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 큰 구원과 그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배반의 삶을 살아오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탈이 났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탈이 나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는가? 첫째, 얼굴과 마음에 탈이 났어요. 한 줄을 더 붙이면 그들의 얼굴과 마음에 탈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배반하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이 뻔뻔하대요. 얼굴이 탈이 난 거예요.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얼굴과 마음에 탈이 났구나. 얼굴이 고장이 났고 마음이 고장 났구나.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인간들이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뻔뻔하답니다. 뻔뻔하대요. 주의 백성이라는 인간들, 그 마음이 굳어 있대요. 여러분, 굳어 있다는 말은 어떤 성경 번역본에 보면 단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단단하고, 여러분, 뻔뻔과 단단이 주는 질감이 뭐죠? 굳어 있는 거죠. 흡수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뻔뻔과 단단이 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탈이 났습니다.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백성들의 얼굴이 뻔뻔해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해요. 얼굴은 외적인 겁니다. 마음은 내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팎으로 돌처럼 굳어져 버린,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단단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뻔뻔하다는 말은 거절과 거부하는 얼굴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다는 말도 바늘 끝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이건 역시도 들어갈 틈이 없는, 틈이 없어요. 이건 역시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뻔뻔한 얼굴과 단단한 마음은 거절과 거부를 상징하는 말이다.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흙과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부드러운 흙은 비를 다 흡수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단단한 돌멩이 위에 비가 막 내리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의 단단함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비를 튕겨냅니다. 비를 튕겨서 밖으로 쳐버립니다. 비를 거부하는 거죠. 부드러운 흙은 비를 흡수하고, 단단한 돌멩이는 비를 튕겨내버리는, 비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말씀을 튕겨버립니다. 왜?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얼굴과 마음에서 튕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아파하시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슬프단다, 하나님이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감정에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해요. 왜? 얼굴과 마음이 이미 뻔뻔하고 단단해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다 튕겨버리고 하나님 마음의 그 감정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뻔뻔한 얼굴, 단단한 마음,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픈 감정을 내가 흡수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 그들의 이마가 탈이 났어요. 하나 더 붙이면 그들의 이마가 탈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배신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에스겔 3장 7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이제 이마가 나오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 너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성도 여러분, 방금 3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이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반항이거든요.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으려면 들려지는데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배반인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3장 7절에 보니까 이유가 둘이 있어요. 먼저는 마음이 굳어있다. 이 마음이 굳어있다는 말은 아까 나왔던 말이에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참 묘한 말씀인데요. 이마가 굳어있다. 마음이 단단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마가 굳어있대요. 이마가 단단해져 있대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마가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마가 탈이 난 거죠. 제가 소시적에 흑백TV에 우리의 우상 같은 분이 있었는데 프로레슬러 박치기 왕 김일 선수입니다. 이분은 이마가 세계 제일로 단단한 분이에요. 박치기를 하면 피가 터지면서도 상대가 다 쓰러져요. 여러분 참 가난하고 고단하게 살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죠? 그 김일 선수의 박치기 한 방에, 그 단단한 이마 한 방에 환호를 지르고 고단한 하루를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단단한 이마는 김일 선수의 박치기, 그 단단한 이마와 정반대의 부정적인 의미의 단단한 이마거든. 단단한 이마는 이마가 탈이 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마가 단단한 이마가 되었다. 단단한 이마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왜 단단한 이마가 탈이 난 이마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희 미간이 이마예요.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주군과 속국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속국은 주군 때문에 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속국인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협정입니다. 협정. 주군이신 그레이트 킹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속국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도 두고 손목에도 묶어 다니고 이마에도 이 말씀을 묶어 다녀라.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너의 이마에 딱 붙이고 다녀라.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이마는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마는 충성의 상징이고 붙어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데 풀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작은 통을 만들어 우리로 말하면 고무줄로 묶어요. 요 앞에 통이 있어. 요 통 속에 신명기의 말씀, 나의 주군은 그레이트 킹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현재와 장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마에 그 통에 말씀을 딱 넣어서 고무줄로 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마가 단단한 이마가 되어버렸대요.
그 이마가 단단한 이마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주의 백성의 이마에 말씀이 없어진 거죠. 말씀을 떼버린 이마가 된 거죠. 불순종한 이마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있는 말씀의 통은 충성하며 살게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신랑,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요. 그런데 단단한 이마가 되어서 말씀을 떼버렸어요. 그 자체가 배반입니다. 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린 배반이죠. 예레미야도 이것을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비가 그칠 것이다, 늦은 비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단비와 늦은 비가 없어진다는 말은 비극이거든요. 농사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곡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큰 불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방금 예레미야 3장 3절 들으셨죠? 이렇게 단비와 늦은 비가 없어지는 큰 불행, 큰 재앙, 그 이유가 이스라엘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은 이 창녀의 낯이라는 낯 있잖아요. 이 낯이라는 말이 메차어, 오늘 본문의 이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창녀의 이마를 가졌기 때문이다. 창녀의 이마를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창녀의 이마는 부끄러운 이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꾼 이마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사람을 바꾼 이마가 창녀의 이마예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창녀는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의 이마라는 말은 결국 배반입니다. 배반. 오늘 에스겔 뻔뻔한 이마, 배반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백성이 창녀의 이마, 뻔뻔한 이마를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마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마가 되었을 때, 그게 창녀의 이마고 그게 부끄러운 이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단비와 늦은 비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죠. 왜? 그레이트 킹, 주군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 속국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가 뻔뻔해져 버려서, 단단해져 버려서, 이마가 배신의 아콘, 창녀의 이마가 되어버렸어. 그레이트 킹 하나님은 이 속국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습니다. 흩어버리시죠. 그게 비를 그치게 만들겠다는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가 창녀의 이마가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단단한 이마가 되었다는 뜻이죠. 단단한 이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단단한 이마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마입니다. 단단한 이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마예요. 단단한 이마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창녀의 이마예요.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이마, 창녀의 이마, 배반의 이마, 잘 될 리가 없어요. 복될 리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임할 리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얼굴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탈이 난 우리 귀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탈이 난 우리의 이마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뻔뻔한 우리의 얼굴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우리 마음이, 단단하여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탈이 난 우리의 귀가, 그리고 단단한 우리의 이마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얼굴과 마음과 귀, 이마, 이 뻔뻔함과 단단함이 성령과 은혜로 새로워져 부드러워질 때 거기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거기에 희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